우리가 지나간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맞닥뜨려진 일들도 참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많은 가오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바로잡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이 그만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그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머무는 동안에 엄청난 재앙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 그 진영에 두었다가는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법궤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하나님의 해막 가운데 법궤가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이 법궤를 하나님의 해막에 모셔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을 그 신앙으로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신앙의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법궤를 하나님의 해막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해막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통합 왕이 되면서 가장 시급했던 일들이 과거의 일들을 바로 잡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법궤를 하나님의 해막으로 다시 그것을 옮겨 놓는 일이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의 그 건국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어느 시점으로 볼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태격하고 싸웁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집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1920년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봐요. 1920년도를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세워졌고 그래서 그 정통성을 지금까지 이어온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부선거 1920년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1948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미 192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상하이에 비록 해외 정부지만은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수반이 들어서고 각 여러 그런 기관들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1920년을 인정하지 않고 48년을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숨겨진 내면에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1920년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것을 공인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워온 많은 독립단체가 있어요. 독립을 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수층인 그쪽 당에서는 1948년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독립을 하지 않고 일정 시대 때, 일본 점령기 시대 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보수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소위 지금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조상들이 과거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920년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 20년 이후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친일 행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 자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자손들이 지금 야당인 한나라당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1920년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들어선 것을 인정하지 않고 1948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인분들이 좋아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을 했던 사람이 일본 군대의 장교를 했던 사람이 놀랍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도 그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친일 행각에 빠져있는 그런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고치고 새롭게 나가는 것이 좋죠. 여러분 이것을 손바닥으로 덮으려고 하니까 이 하늘이 덮어집니까?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 숙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해방이 되면서 이 친일했던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북한이 한 가지 잘한 건 그런 거 잘한 거. 이 친일파들을 다 그냥 제거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친일파들이 지금 득세를 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친일파 조상을 둔 사람들이 지금 뭐 서울의 모 땅, 경기도의 모 땅, 그 노른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재판을 겁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친일을 해갖고 얻었던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여러분 재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게 참 모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독립을 하고 독립투사 가족, 그 자녀들은 지금 단칸방, 세칸방에서 그렇게 모질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하나님의 회막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회막으로 모시고자 하는 다윗의 그런 신앙 회복 운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에 탈취당했던 법궤가 바알 내 유다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해막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밖의 진영에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정치적인 그 다윗이 정치적으로 볼 때나 종교적으로 볼 때나 국가적으로 볼 때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 회막으로 돌아오는 것이 옳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바알 레다 유다에 머물고 있던 법궤를 옮기기를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냥 법궤를 옮기다가 그만 우사가 그 법궤를 실은 소가 수레가 막 들뛰는 바람에 법궤가 넘어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죽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법궤의 운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결코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사가 왜 죽었느냐? 법궤가 그 술에서 떨어져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없어서 우사가 그 법궤를 집었는데 그 법궤를 잡은 우사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우사가 죽었느냐? 우사가 잘못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그 법궤의 상징적인 그 구조물을 아마도 우사가 부정한 마음이나 부정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단코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우사가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죽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그 법궤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즉 이방인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닌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맞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벽이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규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식장에 가는데 반바지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맨발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적어도 우리가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예식장을 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넥타이는 매고 양복 입고 구두를 닦아 신고 옷을 사입진 않아도 그래도 옷장 안에서 장롱 안에서 그래도 자기가 가장 길이 여기는 옷을 입고 예식장을 가서 축하해주기 위해서 예식장을 갑니다. 하물며 세상에 예식장을 가더라도 우리가 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사람이 적어도 이러한 예의는 갖추고 나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수종을 들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못했다. 우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밝혀주고 있음을 보거든요. 우사는 부정했고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가 죽고 마는 겁니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그 에봇의 그 끝에 옷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딸랑딸랑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몸은 로프 끈을 달아가지고 밖에서 땡길 준비를 하고 대제사장을 지성소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즉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 시신을 누가 건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 대제사장 몸에 맸던 그 끈을 바깥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그것을 땡겨서 대제사장의 시신을 수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라는 삽비아라는 두 그런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하루 아침에 부부가 장례를 치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되나 마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벌을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불교인들이 백일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목욕제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눈도 안 마주쳐요. 말도 썩지 않아요. 그 100일 기도 동안에. 그리고 100일 기도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물론 우상에게 하는 거지만, 잘못된 거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룰을 지키고 얼마나 그들 스스로가 그 잘못되고 가증한 것들에게 정성을 다합니까? 응? 세상 이방 종교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우리가 예의와 격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바로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를 만질 때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죄를 이실 짓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사실 다윗이 이 다윗성인 회막에 장막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실패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죽는데 여러분 법궤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겠어요? 우선 사람들이 나 살고 보자 다 도망갔어요. 다윗도 도망가고 그래서 법궤를 다시 모셔드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우사 사건 이후에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그런 문직이라는 아주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집으로 이 법궤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이라는 이 사람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법궤를 모셔드림에 있어서 준비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잘못하면 자기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죽으면 죽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가정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벳에돔으로 그 법궤가 들어갔는데 저 오벳에돔의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90일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는데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또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뿐 아니라 온 집에, 오벳에돔의 온 집에 그의 친지, 가정, 못할 것 없이 그의 가정과 연관되어진 그런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소문이 다윗에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회막으로 드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정중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이 재차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장막에 모셔드리려고 했는가? 그것은 그도 그럴 것이 법궤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회막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의 평소 지론이었습니다. 법궤는 마땅히 일반 가정 에돔에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그때 당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다윗이 만든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문 곳은 친정과 함께 통치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젠 다윗의 장막으로 법궤가 옮겨지고 그곳은 이젠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처소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드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한 사람이 죽고 누구도 그 법궤를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선뜻 자기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오베데돔이 자기 가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그는 그의 직업이 문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실로 살았고 하나님을 대망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값이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내 가정에 모셔드린다는 것이 자기 가정의 일평생의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사실들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가정이에요. 이게 누구도 손도 탈 수 없는 일을 이 오베데돔이라는 이 사람이 이 법궤를 자기 가정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가 빚에 찌들려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던 끝에 참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모 권사님께 부탁을 해요. 권사님, 이제 얼마 있으면 교회가 빛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교회는 없어질 수 없으니까 교회의 처소를 권사님 가정에서 그 처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좀 한동안 예배를 드려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어요? 우리 집은 좁아서 안 되고, 우리 집은 더워서 안 되고, 우리 집은 애들이 많아서 비좁아서 안 되고, 다 각기 이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처소의 장소를 허락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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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권사님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순종한 마음으로 자기 집을 모시고, 설령 우사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떨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가정으로 모셔드린다는 그 사실,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가정이 항상 뭐 에덴의 동산 같은 가정이 됩니까? 가정에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속삭여가지고 속상할 때도 있고요. 가정에
그런 우환으로 인해서 아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오벨레돔도 똑같은 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였을 때 90일간 거의 100일 가깝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들을 막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셈받는 다윗이 이거 봐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법궤를 재차 다윗의 장막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보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시험을 했대요. 아들이 친구를 사귄다고 많은 돈을 갖다가 이제 탕진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그럼 네가 사귀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시골에 그 거적대기 같은 걸 이렇게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아들에게 지게를 지어가지고 많다는 친구들 가정마다 방문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야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네. 지금 이 죽은 사람을 내가 이 시신을 집에 있다 지고 왔는데 어떻게 나 좀 도와주게나 했더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친구라고 하는 많은 그 아들의 친구들이 너 대문 밖에서 문전박대를 하고 아유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 모두가 다 대문을 걸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역할을 바꿔 했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아들이 했던 역할을 바꿔가지고 아버지 친구에게 아버지 친구는 몇 명 되지도 않고 손을 안에 꼽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 첫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게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이 시신을 가지고 왔네.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자네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나 좀 도와주세 했더니 친구야 어서 들어오게. 들어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것이 최선인지 일단은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친구는 그 친구를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에 그 교회 한 청년이 출석을 했는데 이제 제가 수요일인가 수요일 거야 아마 차 운행을 다 끝내고 사택에 들어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나 아무하겠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냐? 내가 지금 어느 모텔에 있는데 이놈이 빚을 안 갚아갖고 내가 이놈을 좀 때렸는데 심하게 때려줬는데 숨을 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사님 모셔가지고 얘를 조금 몇 층인데 얘를 좀 부추겨가지고 내 차에 좀 태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자, 여러 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줘야 되겠지? 응? 가서 도와주고, 그쵸? 그 차에 실어주고, 그쵸? 그래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응? 사정은 맞는데 그 사람이 또 그 차에 타다 어떻게 지지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 했죠. 얼른 119 불러라. 빨리 119 불러라. 그리고 신고해라 경찰서에. 그게 맞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해서 교인 가정에 그 집사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그 시신을 같이 옮기고 차에 태워가지고 보냈으면 저도 시신 유기죄에 세고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바로 데리고 병원을 간 것이 아니라 시체를 어느 다른 곳에 갖다가 버렸어요. 시신을 유기한 거죠. 경찰이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이 범인을 잡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를 도왔다면 저도 감옥에 가서 살았어요.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까? 이런 연속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동정심을 가지고 가서 시신을 차에다 옮겨주는 것까지만 했어도 저도 죄를 면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때 흔들렸다라면 저도 지금까지는 아닌데도 평생 오점을 가지고 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저도 잘 넘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오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모시겠다고 하는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사실, 그는 죽음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우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셔갑니다. 오베데돔은 혹시 모를 재앙이 임할 수도 있는 이유를 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법궤를 자신의 영역으로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신가? 예수님은 진정 나의 주님이신가? 내가 끝까지 의지할 분이 주님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이 사람은 비록 그 직업이 문직이었어요. 하찮은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반듯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나자빠졌습니다. 왜 나자빠졌어요? 죽을까 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돌을 들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사람 자체에도 돌을 맞아 죽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우사의 죽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혼비백산해서 포기했을 때 사람이 죽었는데 저차 있을지도 모를 이 죽음을 무릅쓴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나도 잘못하면 죽는데 내가 어찌 그 모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신앙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더의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에스더 왕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 금망성쇠를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그 혼을 내밀지 않으면 그도 그 즉시 잡혀가서 죽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왕 앞에 나가리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가 결단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뻔히 죽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칠배라도 하는 불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사자의 밥이 되어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나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신앙입니다. 제가 시골 목회할 때 서울 그 어느 모교회 그 교회에서 한 300만 원인가 200만 원이 왔어요. 목사님 뭘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래식 화장실, 포세식 화장실인데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고 싶어요. 그랬더니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 2, 300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업자 불러가지고 화장실을 지으면은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벽돌 사오고 자변기 사오고 쭉 사다가 공사를 시작했어요. 벽돌을 쌓고 바르고 바르는 건 이제 잘 바르기 위해서 미장공을 하루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잘 발랐어요. 이제 화장실 그런 변기를 놓고 타일을 붙이고. 근데 뭐 그때 당시 타일을 자르는 기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일을 자르는 그런 그 손프라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윙하고 잘랐어요. 이제 그 일을 누가 도와줬냐면 어느 남자 집사님이 그 일을 도와줬어요. 근데 내가 그걸 자르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기계가 탁 튀면서 제 장갑을 찐 손을 탁 지나갔는데 살점이 그 지나간 자리가 사침이 뚝 떨어졌어요. 그 집사님이 그걸 가만히 보더니 목사님 제가 좀 바쁜 일이 있는데요. 저 가야 되겠어요. 그냥 꽁지가 그냥 보이지 않게 도망가요. 그래서 이 나와 같이 해줄 사람이 할 사람들이 이렇게 없다나? 제가 거기서 설골품을 많이 느꼈어요. 일이 끝나고 가든지 좀 더 해주다 가든지 그걸 보더니 그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참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질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입니다. 제가 참 설골품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벽돌을 쌓고 지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그 교회 나오던 요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그 집이 워낙 좀 잘 사는 사람이에요. 포크레인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화장실 그 침대를 딱 파주고요. 나 힘들다고 옥상에 그 콘크리트 칠 때 그걸 갖다가 포크레인을 퍼가지고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더 열심히 해주고 나중에 그 양반 예수 믿을 거냐. 이영주 씨라고. 예수 믿을 걸 그래서 되고 참 심성이 꼬아요. 그 교회 남집사 도망을 갔는데 참 그래서 이게 사람이 너무 이게 좀 너무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의 장막에 들어오다. 90일간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이제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장막, 다윗의 장막에 들어와서 이 법궤가 그 자리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신앙의 중심이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나라가 부국항병을 이루어간다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 일평생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평생 함께 하셔서 자아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신앙의 정도를 걷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이 사람, 뭐 성경에 이렇게 참 이 사람 어떤 역할도 이렇게 없어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요즘 말로 말하면 아파트 경비 정도. 그것도 성전의 문지기가 아니라 이런 거를 문지기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체면 따위면 별개라는 것이죠.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방해가 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방해된 적 있어요?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체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온 집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임재가 임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게 사실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여러분 믿음의 가정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